오늘 제 제목은 안식을 누리려면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 안식, 쉼을 누리고자 해서 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잘 못하고 활동도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끼고서라도 우리 하영이가 참 기도할 때 지난 화요일 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5명 이상 집합 모이지 못하는 집합 금지 명령이 있는데 빨리 풀어지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는데 하영이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명 숫자 내지는 4명 숫자 맞춰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차 한잔 하러 가기도 하고 요즘은 또 이 대구 말고 경북 지역에 5인 금지 해제가 풀렸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참 부럽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마 청도 같은 경우는 지금 걱정이 막 태산이래요. 왜냐하면 대구서는 5명 안 되잖아요. 그럼 대구서 5명 모여가서 거기서 같이 먹어도 되는 거라 원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에서 있는 그 감염된 사람 그거 가면 또 감염시킬 수 있겠죠. 사람은 이렇게 자꾸 안식 누리고 쉼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뭐 현대인들은 또 이렇게 은퇴 후에는 어떤 분들은 참 더 뜻깊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크리스찬들은 선교 가기도 하고 또 그 은퇴하고 난 뒤에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은퇴하고 좀 쉴 때에는 뭐 귀농을 할 거야 해서 시골로 가서 텃밭을 가꾸면서 그저 쉼을 누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농사를 지어봤어야 말이죠. 귀농했다가 다시 귀농이 아니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고 한국의 불면증 환자가 뭐 500만 명,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쉴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참 여유를 가지려고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여행도 하고 또 이게 편한 일을 해보지만은 진짜 쉼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 21장에 있어서 안식을 누리려면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말씀 통해서 그렇구나 진정한 안식은 이럴 때 오는구나 라고 한번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물어봅시다. 여러분 안식이 있습니까? 늘 진짜 편안하십니까? 그렇게도 한 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말 못하는 그런 또 마음에 속 시끄러운 일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1절로부터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화면 좀 넘겨주세요. 1절부터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이렇게 레위 지파가 요 20장에는 6개의 도피성 생명의 성이지요. 용서의 성이지요. 이 성은요 6개의 성은 뭔가 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이게 피해자의 그 고열 제도 때문에 피해자의 친족이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서 피해 보복을 하는 그것이 옛날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법에 대한 그런 구약의 법도 지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흘러가는 이 도피성을 6개 만들어 가지고 이곳에서 이곳에 탁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실수로 사람 죽인 자들은 거기서 용서를 받고 물론 문입구에서 점검을 받아야 돼요.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피해 보복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고 거기서 레위 지파와 같이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살게 되고 그들이 또 여러 또 이유가 있어서 그 밖을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죽게 되는 그런 이 도피성을 6개를 다 지정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12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때문에 13지파가 된 것이죠. 사실은 그때의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는요 사실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레위 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니고 무엇이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르벤, 시몬, 레위 이렇게 유다, 스므론, 이사갈 해서 12지파, 13지파는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전쟁을 해서 그곳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고 거기서 경작을 하고 거기서 소출을 얻어서 먹고 마시고 자기를 애써야 되지만 레위지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은 땅의 지분이 아니라 뭘 달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가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잠깐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것 우리에게 레위 지파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성읍과 우리 위에 가축을 위해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만 이야기인지 하면은 690년 전에 모세가 한 말이에요. 아니 그 위때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 아니 그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서 690년까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지금 레위 지파가 모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그죠? 이전에부터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뭔가 12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에게 자기들의 것을 주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왼쪽에 보면 제일 밑에 아론 자손 해서 유다 지파 쪽에 13개의 성을 준 거예요. 공걸로 줬어요. 주라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이 넓은 땅을 그냥 차지했나요? 전쟁을 하고 싸우고 그죠? 참 힘들게 차지한 땅이에요. 이 땅을 분배해 준 하나님의 축복도 있는데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준 땅을 취한 것이에요. 그 위에 보면은 또 그핫 자손, 고핫이라고 하는데 10개의 성읍을 또 왼쪽에 준 거예요. 그 위에 보면 게르손 자손, 이 레위 지파 중에 4지파가 있거든요. 4그 족속이 있거든요. 아론, 그핫, 게르손, 무라리 이런 족속이 있거든요. 게르손 자손에서 저기 13개 성읍을 저 위에 왼쪽에 아셀, 납달리,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그 지파 사람들이 스불론 빼고 그 노란 쪽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13개 성읍을 자기들의 성읍을 떼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레위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냥. 자, 오른쪽 밑에 보면은 이쪽은 요단 동편인데 요단강이 쭉 내려오죠. 무라리 자손의 12개의 성읍을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줍니다 하면서 준 거예요. 야, 여러분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지난주 봤던 우리가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세르, 릴라라못, 바산골란. 그러니까 여기 이 흩어져 있는 이 동쪽과 서쪽에 이 레위 성읍들이 받은 이곳에 보면 이 도피성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법도를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제일 큰 땅이지만 제일 먼저 분배받았죠. 한쪽에 딱 모이가 살고 있어요. 루벤도 모여가 살아요. 근데 에브라임, 서쪽 므낫세, 단 다 모여서 살아요. 레위 지파는 어떻다고요?
흩어졌어요. 다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이 창세기 49장에 예언된 대로 흩으셨어요. 이 말씀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 지파를 흩어가지고, 그러면 흩은 것이 여러분, 이 사람들 레위 지파에게는 이 자기 한 지파가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인데 흩어졌으니까 되게 약하겠죠, 그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흩어져서 다른 지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그런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흩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 가지고 한 일이 뭔가 하면, 여기 12개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요, 나중에 사사기가 보면 이 지파 사람들이 자기 영역들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면 말하자면 이 지파 사람들이 다른 데 바깥으로 나 여기서 못 살겠다, 답답하다 해서 자기 지파의 지경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지역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레위 지파가 잘 가르쳐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 지파는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고,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다 흩어가지고 이렇게 흩어지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도피성을 또 6개를 다 이렇게 정해준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을 잘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해라라고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레위 지파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이렇게 흩어진 족속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항상 최고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하는 이 일이 시작되었을 때에, 화면 한번 넘겨볼까요? 43절, 4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뭘 줬다고요? 시작. 안식을 주셨다. 오늘 제목은 뭔가 하면,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이 12지파, 레위 지파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언제 안식을 누렸는가 하면, 먼저 12지파는 자기 것을, 이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땅이구나 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레위 지파, 하나님만 예배한 레위 지파에게 그들을 섬기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안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업과 기업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거 참 잘 나누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나누는데, 사실 나눌 때에 어떤 부분을 떼서 나누는 것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나누는 것은 마땅히 나눠야 되는 건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12지파는 군말 없이 두말 없이 그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를 확보했습니까? 여기 아론, 그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에게 이 48개의 성을 주면서 이 12지파가 뭐를 취했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지경. 시작. 영적인 지경. 자기들의 지파, 자기들의 이 유다 지파 땅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13개의 성읍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24시간 중에 한 달 중에 1년 중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영역을 확보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안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 몸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드리고 이 예배 장소까지 나오는 것, 이건 뭔가 하면 내가 영적인 지경과 영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뭐가 생긴다고요? 이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안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수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 쫓겨다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요, 나는 어린아이의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고 생명의 유입을 느낀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때문에 다윗은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아둘람 굴 같은 경우에는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억울하고 분통하고 빚진 자들이요, 한 300~400명 모였는데 그들이 거기서, 여러분 알죠? 사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이렇게 교화시키기 위해서 교도소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무섭대요. 들어가면 교도소에서 그 서열 때문에 더 나쁜 것을 배우고 나온다는 거. 전과 몇 번 되는 사람들 보면요, 교도 가서 나쁜 거 배우는 거예요. 이 거칠고 험한 사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그리고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막 악이 바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딱 모여 있는데 그들이 뭘 했다? 그 보면 시편 말씀처럼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기도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맛봤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자라고 할 때에, 그들은 아둘람 굴이었지만은 비록 정말 피해 있는 동굴이었지만은 행복하게 그 다음에 자손들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든 그 사람들 전부 다 장군이 되고 다윗의 측근이 되어서 중요한 그 일꾼이 다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땅을 차지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언제 진짜 안식이 오는가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지역과 영적인 영역, 영적인 시간, 영적인 보화와 은혜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어놓는 겁니다. 시간을 내놓고 예물을 드리고 또 헌신하고 충성을 하고, 오늘도 우리 누가 말을 안 해도 그렇겠지만 1시간 반 전에 이렇게 권사님 오셔가지고, 야, 제가 목사가 1등 하려고 쫓아왔는데 이미 와가지고 막 정리하고 있고, 여러분 정말 이런 시간들은 정말, 제가 어제 오후부터 한낮을 있어 봤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또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는데, 정말 그 시간을 가져보니까, 오늘 제가 요즘 제가 혼자 여기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는데, 제가 사실 좀 가슴이 좀 메말라 있었어요. 제가 경험이 많아서 크게 은혜롭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는 인도하고 다 하지만은 제 가슴이 막 뜨겁거나 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막 우리 이수관 집사님에게 막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찬양이나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제가 참 갈급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저는 가려워 주시고 제가 말씀 전하고 찬양할 때에 한 심령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 시간을 내가지고 혼자 1시간 여기서 불 다 꺼놓고 조명 켜놓고 건반으로 피아노를 치면서, 제가 하는 특징이 뭔지 압니까? 우리 듣는 분 알겠지만 시작하면 끝까지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계속 악보도 없습니다. 악보도 안 보고 1시간 동안 듣는 분은 알죠? 하다가 뭘 느끼는가 하면 혼자 찬송을 1시간 동안 연주하다가 갑자기 찬송이 탁 터져 나오는데요. 제 마음속에 내가 이런 시간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시간을 내가 이렇게 취하지 못했구나. 제가 어제는요, 제가 그런 시간을 한번 꽉 붙잡아가지고 혼자 찬양하다 보니까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하다가 그게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은혜가 막 흘러넘치는 이렇게 모두가 바뀌더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두가 우리 이 현실과 삶을 가지고 막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를 누르고 있던 것이 그냥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꼭 붙잡고 묶고 있던 것이 그 결박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아서 이리로 가라 하는데 가지마 해가지고 갔더니만 그곳에 가가지고 귀신 들리는 아 하나를 고쳐줬는데 가가 그죠. 가 붙잡고 돈벌이 하던 그 사람들이 그죠. 그 고발하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가 멀쩡한 귀신 들리는 아 고쳐줬다고 그죠. 두드러 맞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밤중쯤 되었다. 잠이 안 올 만큼 두들겨 맞은 거죠. 그 빌립보 도시는 그러니까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연관이 있어가지고 서로 고소고발하면 자기들이 다 해먹는 도시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발해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 갇혀버렸는데 거기서 얼마나 억울해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어떤 신학자는 아파서 못 잤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밤중중에 뭘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밤중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니 뭡니까? 예배 드리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요 위해서 아까 찬송 불렀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 가고 싶습니다.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막 찬송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모두가 바뀌어요. 이게 탁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게 은혜가 뭐고 참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안 편안하 하다가 탁 바뀌어가지고 내 마음 속에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포기했던 것도 다시 해봐 그렇게 하고 기도 수십 년 기도했는데도 안 된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해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죠?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는가 하면 한번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43절을 보면 이렇게 분배하니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거주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dwelling이라는 거예요. dwelling place라는 말인데 그 땅을 차지했다. 야, 아파트를 그죠? 야, 내가 뭐 아파트 당첨돼 가지고 분양해 가지고 33평 잘 돼 가지고 막 프리미엄도 많이 보고 좋다는 말이요. 근데 그거 살지도 못해요. 그거 차지하면 못해요. 그래도 빚내가 전세 내가지고 딴 사람은 나가지고 자기는 못 살고 그게 아니고 넉넉하게 아파트 당첨이 됐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드웰링 거기서 거주할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재정도 부어주시고 여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런 복을 주는가 하면 영적인 영역을 확보할 때 12지파가 자기들의 자기 성을 공짜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자들에서 주었을 때에
그때 됐다는 말이죠. 자, 44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제게는 뭐가 원수인가 하면 다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에 쫓아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집에서 조금만 더 있다 나가고 싶다. 이게 원수 같은 거예요. 이 게으르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 이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원수가 있는가 하면 가만히 있으면 억울한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원수예요, 원수. 미운 사람 막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수가 뭔가 하면 이 몸에 질병이 원수예요. 아, 이것만 안 아프면은 내가. 그런데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영적인 영역을 확보하게 되면 그 모든 우리의 원수되는 것을 우리 손에 꽉 쥐게 해줘가지고 그 원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는데요. 여러분, 요즘 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는데 달리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살도 갑자기 좀 빠지기도 했지만은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먹고 싶은 거 잘 못 먹어요. 우리 이종태 집사님 잘 아시거든요. 요즘 제가 음식을 먹는 거 좀 절제하다 보니까 얼마나 회개 많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이 집사님, 손 집사님 대접한다고 저기 간포에 모셔가가지고 지난 겨울에 그죠? 막 엄청나게 대접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때 빵기 내가 다 먹은 것 같아. 막 너무 죄송하고 요즘 막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식탐이나 또 하나님 앞에 게으름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무하는 이렇게 하는 이 사탄 마귀를 내 손에 붙여주었으니까 이거는 목을 꽉 졸라가지고 숨도 못 쉬도록 꽉 묶여버리고 질병도, 그죠? 내게 있는 질병도, 이 질병도 이건 내한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몸이 아프면 내가 막 질질 끌려다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인 영역을 확보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야, 너 내 괴롭히지 마. 아파도 내가 뭐 일하고, 아파도 내가 찬양하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때 또 선포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원수를 대적하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들의 손님 하나도 맞설 수가 없다. 권세자나 천사라로 사망이나 어떤 것이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꽁꽁 묶고 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4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선한 말씀인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설교 말씀 듣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선포가 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시간 속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속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시간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그 영적인 영역이 확보가 되면 안식이 누려지고 오늘 선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형교회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또 허리 세대인 우리 귀한 중직자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또 청년들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취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레위 지파처럼 예배를 택하고 영적인 영역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땅도 내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땅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주신 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읍을 48개나 다 내놓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경제도 그렇고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 풍족하게 넘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